참조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 전으로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2쪽 전으로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함께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온 이후에 노년의 후세들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알려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움과 동시에 진정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에 병행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먼저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날이 병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고의 어떤 그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1장 15절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또 백향목 아주 귀한 그런 건축자재죠. 향연한 그런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에 대해서 전도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이 다스리던 예루살렘도 부유했고 솔로몬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부유함을 누린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인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왜 좌절할까? 곤고한 날 때문에. 곤고한 날 때문에 좌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그럼 왜 곤고한 날 때문에 좌절을 해? 한계. 한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잖아. 그 계획 속에 곤고한 날을 계획을 세우고 안 세워? 안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곤고한 날이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 선처해서 신망할 때 당신이 이 시간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것이라고 계획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정경 외에 갑작스러운 어떤 수술이나 어떤 응급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아무도 아니라고 해요. 그 누구도 자기의 삶 가운데에 곤고한 날은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형통한 날만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자신이 바라고 계획한 대로 형통하고 순조로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 모두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계획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발생하는 곤고한 날들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조차도 내 자기의 뜻대로 활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삶에는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로 존재한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디에도 인생이 좋은 날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 하죠. 고해. 고해가 뭐야? 고해가 뭐였지? 임재범의 고해가 뭐야?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바다. 석가는 말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조상들은 생을 어떻게 얘기했다 그랬죠? 생이라는 글자가 소가 외주를 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 100번 말하니까 다 알아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인생이란 네 발을 가진 소가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 생이다 이렇게 그렇게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근데 성경만큼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의도와 관계없이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도 있다. 그러나 형통하다고 해서 그 형통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곤고하다고 해서 그 곤고한 지경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하다가도 형통하고 형통하다가도 곤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곤고한 날이 오더라도 그래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그런 어떤 여유와 유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날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은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는 굳이 좋은 감정을 기쁜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정을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우리 취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곤고한 날이 불시에 닥칠 수가 있으니까. 단지 기뻐해야 할 때에 앞날을 걱정하며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감정을 제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쁠 때 괜히 아무 일 없으면 괜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무 일이 없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늘 삶이 불안했던 사람이야. 늘 삶이 불안하고 위태위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함이 없어지고 위태하지 않아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지? 불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함이 익숙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삶이. 불안해야지 그것이 내가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중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평안하면 뭔가가 잘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지금도 남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느슨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대가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과 기회가 허락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동자가 말이죠. 이 철판 이렇게 자르가는 노동자가 두 팔을 잃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왜 진작 내 팔이 정상일 때 애들 안아주지 못했나. 그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 그때 너무 바빠서 열심히 살려고 너무 바빠서 안아주지 못했는데 지금 막상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는 팔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말이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 후회할까? 가족과 함께 더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는 걸 후회하지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이걸 후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 기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거죠. 예. 혹시 지금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빨리 알지 못한 게. 실례지만 저기 몇 년생이십니까? 37년. 31년생이세요? 그래서 소띠신가요? 네. 예. 84세.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네. 84세. 예. 뭐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죠. 벌써 알았는데 예. 그 전에 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딱 하는 그 아셔야 할 때에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면은 마음껏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말이죠. 좀 가족과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이런 것들이 좋죠. 그러나 곤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복에 도취해 있다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우면서도 하나님 내게 어떤 즐거움 주셨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또 곤고한 날도 우리가 한편으로 대비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제 생각하라에 사용된 단어 라흐는 말이죠.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탐지한다. 또 정탐꾼이 그 지역을 탐지한다. 또 감찰한다. 깊이 살펴보고 묵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간혹 처세술에 관한 책을 보면 곤고한 날 또 웃으라 이러면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77편 11, 12절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지금 자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에 존재하는지, 내가 고린도서 3장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곤고한 상황의 환경을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고 곤고한 상황 중에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말씀 나누었죠?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힘든가 중에도 내가 좌에도 그를 볼 수 없고 오른쪽으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는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길을 통과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뉴욕에서 가장 핫한 교회로 또 이름 날리고 있는 리드노 교회의 팀 켈러라는 목회자는 말이죠. 오늘 강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참된 안정감. 안정감이 어디에서 있다라고요? 참된 안정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참된 안정감. 복음 안에서의 참된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어떤 강론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신실하심이 무슨 뜻이라 했어? 신실하심.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인간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인간들은 조변석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변함이 없으심.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의뢰한다면 우리는 곤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깊이 묵상한 가운데에 우리의 곤고한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발생하며 그 누구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삶 가운데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같은 현상이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결코 형통한 자들을 시기하거나 또는 곤고한 자들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형통한 사람이 있을까? 항상 형통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늘 형통할까? 누가 있을까? 경험이 생각할 때 늘 형통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해. 내가 거의 미치지 못했구나. 민경아, 늘 형통한 사람이 있을까? 부러운 사람이 있어? 아니요. 없어? 네. 전교 1등 어때? 부러워요. 걔는 늘 형통할까? 아니요. 전국 1등도 늘 형통하지는 않겠지. 그러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말고는 다 걱정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보면 걱정이더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곤고함과 형통함이 다 교차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지금 보기에 형통해 보이지만 그도 언젠가 곤고한 날이 이룰 수 있으니까. 또 지금 곤고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도 형통해질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결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주시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런 죄명으로 우리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형통케 하셔가지고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옥의 모든 사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들어와요?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죠.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그들에게 해몽해 줍니다. 무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풀려날 때에 나를 기억하라. 난 이곳에 억울에 붙잡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술 맡은 가동장이 풀려났는데 요셉을 어떻게 했다? 잊었다.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라 말합니다. 요셉이 그 순간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를 잊어버리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나중에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추천받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 결국은 그 나라의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다 애굽에서 보호하며 포함을 이렇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곤고한 날들과 형통한 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형통한 날 주시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곤고한 날 주시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할까? 도영아. 그렇지 않으면 좌절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형통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형통할 때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죠. 근데 곤고할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곤고할 때에, 우리가 힘든 일 만날 때에 이 힘든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어렵단 말이야. 우리 보통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잘 안 돼. 뭔가 좀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 들어. 어떤 시험이 들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뭔가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남이 나에게 뭐 해코지했거나 모든 원인을 나 아니면 남한테서 찾지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할 때 말이죠. 여호와를 찾는 게 어려워져. 왜? 이게 내 잘못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내 삶이 필요해서 주셨다 생각하면 우리 여호와를 찾기가 너무나 부담이 없는데 이것이 내 잘못으로 내가 그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욕심을 냈구나. 내가 그렇게 욕에 빠졌구나. 이것은 내게 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호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이 우리를 여호와께 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여호와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비록 곤고한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말이죠. 좀 공부 못한 자녀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 맨날 공부 그따위로 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주실 거야. 그래, 비록 뭐 공부 못할 수도 있지만 네가 좀 집중력과 좀 이해력이 딸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주실 거야. 어떻게 생각해? 중이 엄마 어떻게 생각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부하는 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한 날도 여호와께서 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탓이 아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동영이하고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신 뭐예요? whatever,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 중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모두 공간 날리는 말이죠. 내 탓이 아니라 다 내게 필요한 과정이겠다. 이 과정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또 내게 형통한 날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필요에 따라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의 주제 상황들을 한결 부드럽게 편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상황들을 겪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를 일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주목한다. 이것을 내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고 내게 원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 주셨다는 사실 명심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떤 이런 변화가 발생을 하죠. 과연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삶 가운데에 담담이 생겨요. 담대함. 어디다 갖다 놔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사랑에 대해 묵상을 했지? 누가 사랑에 대해 묵상을 올렸는데? 경관이. 사랑은 뭐라 했었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어떻게 되는 가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왜?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담담이 생겨요. 담담. 어디다 갖다 놔도 뿌릴 것이 없는 거야. 남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서 우리 어떤 능력을 보고서 우리 소유를 보고 우리의 배경을 보겠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그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 인식하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다. 꾸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처럼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발생해요. 소망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우리의 공감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발생하지. 소망. 자, 소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소망은 현재 거야, 미래 거야? 미래. 미래. 네. 그럼 현재 소망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모습은 뭐야? 평안, 감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룰 때까지 뭐 한다? 인내하는 거죠. 인내. 물론 우리 인내가 어떻게 나옵니까? 소망 있는 자들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들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에 뿌린 씨앗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을 30배, 60배, 어떻게 하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기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앞서 있는 그런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뭐였어요? 들을 때는 기뻐졌지만 곧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때문에 말라져 버렸죠. 지금 옥토는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 언제까지 인내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가서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에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묵상함으로 주어진 유익은 비록 힘들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우리는 소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담대함과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누굽니까? 곤고한 중에도 여호와를 묵상하고 주목하는 자라는 거예요. 겨울철을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또다시 델라스의 국민들에게 힘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시간 속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형통한 날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껏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먼저 명심할 사실은 뭡니까? 인생은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 형통한 날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결국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인생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많은 다른 데에서는 곤고한 날만 있다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한다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인간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날들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솔히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가장 어리석은 삶은 여러분, 기뻐해야 할 때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이 죄의 한계라는 거예요. 불안해야지 내가 편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난 그런 적이 있었어. 난 예수를 모를 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항상 뭔가 불안해야지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언젠가부터 불안함이 사라지더라고. 예수 믿으면서. 그때 뭔가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어때? 경험이 어때? 그런 경험 없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도 항상 뭔가 이렇게 짊어져 다녔잖아.
지구를 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이 네. 지금 얘기 있어? 제 글을 다 읽으시네요. 다는 안 읽고. 근데 아무튼 지금 많이 짐이 사라졌지? 네. 네가 작년 이맘때 아주 오픈을 다 했잖아. 부끄럽습니다. 뭘 부끄러워.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민영아, 어깨 한번 쳐줘. 그런 날도 있는 거야. 멘트 왜 안 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럼 그런 날도 있는 거야, 언니. 하나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치다오는 우리는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공고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고한 날에 하나님과 그의 신실하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공고한 위기를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온전히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이런 사실을 명심할 때 그 삶 가운데 뭐가 발생한다? 담대함과 소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리스도인은 결코 절망하지 않죠.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고 혹 삶이 다해서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러면 주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항상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통할 땐 어떻게 한다? 공고할 땐, 형통할 땐 기뻐하고. 자, 민경아, 공고할 때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처럼 여호와를 묵상한 자에게는 담대함과 소망이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는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감사하고 이 모든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좀 행여나 아버지 공고할 때에 그것을 자기의 탓으로 여겨서 스스로를 또 아버지처럼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날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과 소망이 발생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들을 참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한 우리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담대함과 소망을 지니고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넉넉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